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사람들 앞에도 서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이것저것 그냥 가리고 설 수가 있습니다. 화장을 예쁘게 한다든지 옷을 멋지게 입는다든지 그러면 좀 돋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아주 진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겉사람을 보는 것보다 속사람을 더 명확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는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가려져서 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벌거벗은 그런 마음과 심령으로 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설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설교자 앞에 설 때 설교를 듣는 자세, 설교를 어떻게 소화하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영국에서 스포츠원 목사님이 약 100여 년 전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서 부패에 빠져가는 사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폐와 우리 입을 가지고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새로워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능수능란하게 하더라도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냥 맹맹한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설교를 많이 듣는데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 듣는 자세가 참 잘 돼 있고 또 모델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베드로를 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들을 보이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못 먹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그런 걸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잡아먹으라. 이 환상이 3번이 계속되었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듣는 이 고넬료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세를 오늘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내가 다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가 아니면 죄인인 상태로 죄의 형벌로 영원한 지옥에 가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대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갖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믿음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믿음도 가지게 해주시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의 경우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만나도 될 것인데 하나님은 먼저 환상을 주시고 이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방 선교의 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 후에 더 전 세계로 넓게 퍼져가는 능력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특별히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지시하시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그런 걸 느끼는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복음을 아무에게나 주겠느냐. 이게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에게나 그렇게 주는 그런 흔한 것이 아니다.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실제로 아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이 사는 대로 똑같이 그냥 대강대강 살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실제로 그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 바벨론에 끌려가면서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정한 기도 시간이 있다는 거죠. 정한 기도 시간. 12사도들도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흐름을 아주 귀하게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참 소중하다. 우리 지금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요. 다니엘은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신하들보다 바로의 신하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행복한 거죠. 부모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매일 기도를 먹고 사는 자녀들하고 그냥 세상 일에 팍 빠져가지고 자식이고 뭐고 다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그 자녀들에게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보면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생각이냐면 매일 새벽마다 누구 위해 기도하겠는가? 자녀들 위해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는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위해 탄식합니까? 경건하게 살도록, 바르게 살도록, 예배자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너무 절망에 빠지면요 기도할 힘도 안 날 때가 있어요. 다 몸이 주저앉고 가라앉고 기도의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이렇게 다 기도를 해주면 그게 또 힘이 되거든요. 힘이 돼. 전화를 해줘도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 구원된 사람을 위해서 주위에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수증기처럼 올라가서 나요 쏟아붓기처럼 쏟아부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절대 손해가 없다. 기도는 경건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기도는 주위 사람을 아주 유익하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사람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 외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전 세계 나라들을 돌아가면서 한식 기도해요. 오픈도어라고 하는 이제 잡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각 나라의 상황을 해서 매일 이렇게 올라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잡죠. 근데 오늘은 이제 기도할 때에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를 새벽에 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헛되잖아요. 반드시 그 기도는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그도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구제였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의미가 온 유대 족속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구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기 이전에도 비교적 심성이 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심성적으로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도 또 불교 믿는 사람도 심성 자체가 착해서 자꾸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면서도 아주 심성이 착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전체가 아는 만큼 해줬으니 얼마나 고넬료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경건할 뿐 아니라 자기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돕는 아주 좋은 심성을 가진 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활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여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뭔가 유익을 주는 뭔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유익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주위에 그런 분들이 불교를 믿어도요 아주 베풀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 교회에 나오면 아주 교회에 그 유익이 되겠다. 믿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계시고 안 믿어도 이게 심성적으로 그렇게 잘 갖춰진 분들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도 중요하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것 천국의 사람의 업적 중에 제일 남는 것이다.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지요.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다락에 올라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 사람들이 말했죠. 이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있는 것 가지고 옷도 만들어주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있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낫겠다. 살려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뜻입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 한 10년 좀 더 살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이면 좋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베풀고 나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야, 이게 잠언 12장 24절 말씀인데 이 의미가 있어요. 흩어 부재를 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되고 싶다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사람일수록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5절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구제를 막 베풀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살게 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살 것이다.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자, 오늘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호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죠.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부흥회를 하는 거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가 그에게 절을 하죠. 아이 그렇게 하지 마라, 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절을 하는 것을 봅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람을 보내 멀리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고 또 베드로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서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복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리 중요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기쁜 은혜입니다. 신학교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우리 딸을 하나 놓고 남편을 30대 이른 다음에 자기는 이제 훌훌 나가고 싶어 외국에서 이렇게 아시아의 좋은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한국에 불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더라는 거죠. 신학교에서 말씀 듣을 때 뒤늦게 참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평생 우리가 TV를 틀으면 엄청난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그 뉴스가 우리를 정말 기쁘지 않으냐? 도리어 낙심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 그런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람을 보내어 멀리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리고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 설교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나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듣는 게 말이죠. 대체로 자기 좋은 것만 듣습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게 나를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게 격려해야 되는 말씀도 있을 수 있고 내게 믿음을 주는 말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온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두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는 맹세를 표현하는 말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믿고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가르치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듣기 위해서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개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게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저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나 또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부사님 기도할 때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기도할 때보다 축복의 기도를 하거든요. 좋은 기도를 하지. 근데 아멘 하면 그게 다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마치 떡을 탁 주는 아멘 받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참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를 보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이 참 중요한 삶의 하나의 모습이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생활을 했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해서 덕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선교자를 초청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고 기쁜 시간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큰 진보가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평생을 가만히 놓고 보면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은 그래도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고 찬송하는 시간,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계속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하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없을 수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며 할 수만 있으면 구제를 하는 것도 큰 업적이 되겠지요. 저분이 돌아가시는데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지.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큰 삶의 좋은 표적으로, 좋은 삶의 모델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이런 귀한 신앙 우리 모두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진보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서 이방 세계로 퍼져 나아가기 위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베드로에게 자기의 편협된 생각을 깨뜨려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한 장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좋은 마음에서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친척 인척할 때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177장 주님의 시간에 주님 인도하시
근데 여러분 물을 이렇게 꽃에다가 주면 그 꽃이 물을 먹고 아주 밝게 피어나거든요. 기도는 뭐냐? 물을 주는 것이다. 기도는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다. 그 물을 주면 아주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자란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로 물을 줍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을 주고 교회에 물을 주고 이 나라 민족에 물을 주고 또 교회 건축에도 물을 주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변화된 축복의 삶으로 새로워지도록 통성으로 한 10분 동안 주일 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함으로 세계를 이기고 가정을 평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봉희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어서 남은 평생 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몸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호진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뼈에서 악여지에 잘 나와서 속히 근간뼈가 붙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제갑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놓아 주시어서 남은 평생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태수 권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기도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이리강 권사님 그 식소들을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손 손자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수아 장로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남은 평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교를 행하여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며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양만시키나 더불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백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단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메일 전사님에게 성령과 충만하게 하셔서 주신 사명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장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사오니 이제 며느리가 또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기쁨이 넘침을 감사합니다. 남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자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귀한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은영 전사를 축복하시고 속히 골절된 부분이 속히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하시고 동서남 그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나태하거나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자기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하는 은총과 귀를 받으며 영광이 더불어 은혜의 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9장 찬송하겠습니다.
길을 가리라 주님 마저 뒤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마저 뒤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저기도 하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